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밤에도 보호해 주시고 이 아침 단장을 일깨우시며 주님을 향한 기도와 또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의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풀어내기 힘든 삶의 숙제와 위기와 또 여러 고통들을 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주님,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만나는, 아니 평생 동안 나의 삶을 따라다니는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연단이 되게 하시며 훈련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재촉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미가 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 6장 9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지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미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어제 묵상했던 9절 말씀에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10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은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을 보면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있죠. 불의한 재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돛박의 단위를 말하지요. 돛박 겉에다가 이것은 한 에바 돛박이라고 써놓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적게 축소시켜 놓아서 한 에바가 안 된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정한 저울, 아마도 저울의 눈금을 조작했겠지요. 그리고 거짓 저울추, 저울추의 무게를 조작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조작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가 조작이라는 말까지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파악할 수도 없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동원되지요. 또한 보이스피싱이라는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을 동원해서 아차 하는 사이에 수백,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뉴스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2절을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강포함과 거짓, 특히 악한 부자들은 그 많은 재산만큼
악한 권력과 권세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갑질을 하지요. 많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에 힘들어하는 사례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정책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도 부유한 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들을 세울 때도 많이 있었지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는 거짓과 사기와 갑질과 횡포가 끊이지 않고 그 속에서는 힘없고 순진한 백성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은 그들이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낸 모든 이득들, 그 어두운 이득들은 다 쓰지도 못하거나 쓴다 해도 헛되고 허무하게 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기울였던 모든 악하고 부당한 노력들은 다 헛수고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밥 한 끼를 외식한다면 짜장면이 8, 9천 원 정도고 밥 한 상이 속초에서는 보통 15,000원, 2만 원 정도이더군요.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호텔에서 스테이크 요리가 47만 원을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과 이런 요리 47만 원을 비교하면 약 50배 차이가 나는데, 과연 내가 돈이 많아서 날마다 하루 세 끼를 47만 원짜리로 먹고 산다면 나는 짜장면 먹는 사람에 비해 50배는 더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지금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노래를 불렀던 여가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녀의 옷과 몸에 걸친 장신구에 매달렸던 다이아몬드가 수백억 원대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의 옷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 여배우의 인생 가치는 우리같이 아무런 장신구 걸치지도 않은 사람에 비해 정말 수백억 배의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것을 헛되게 소비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의미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별 의미도 없는 것에 헛되게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재산을 수백조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하루에 1억씩 쓴다면 1년에 365억을 쓰게 되고 100살을 산다면 3조 6,500억을 쓴다고 하지요. 하루에 1억을 쓴다는 게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1억씩 100년을 다해 썼다 해도 3조 6,500억인데 수십조, 수백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많은 재산들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다 되고 싶어 하지만 그에 앞서서 헛된 재산이 되지 않게 하려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모자란 한 푼 한 푼이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정말 소중하게 쓰여지지만 부자가 되면 될수록 헛된 소비와 다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재산은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과연
내 한평생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9절 말씀에서처럼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가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많은 소유와 세상적인 인생 성공에 매달리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의지하고 바르게 따르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주를 경외함으로 인한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지혜를 따라 주님을 더 온전히 바르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와 또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것을 배우고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육의 조건들을 다 초월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며 또 고민할 것을 고민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있는 여러 부정한 재물들과 포악함과 또 불의한 것과 거짓된 것과 또 여러 타락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큼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 삶과 비교해 보면서 더욱더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더 일치되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내 욕심대로 내 편리함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며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도리만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굳건한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오니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오직 사람의 욕망과 뜻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모든 혼란들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더 굳건하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모두에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분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월화수 설 연휴 명절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반면 차량은 사흘 동안 운행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차량으로 오시거나 오시지 못할 분들은 유튜브나 또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실시간이나 녹화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